보통 성경에서 천사를 가리킬 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욥기서 같은 경우는 또 스랍이라든지 그룹이라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 스랍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우리에게 나타나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개념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거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에는 바로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양한 모습 그리고 또 다양한 용어들로 천사들이 지칭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곱이 순교당하고 또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다 놓고 그를 처형하려고 할 때 바로 그의 천사가 성경에는 그의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천사, 베드로를 수호하는 수호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그곳을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영문을 몰랐고 완전히 꿈에 취한 듯 뭔가에 홀린 듯 끌려 나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천사가 자기를 헤롯의 손과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12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갔을 때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뭔 소리냐, 지금 감옥에 있을 텐데 아마 네가 그의 천사를 잘못 봤는가 보다 라고 천사를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 이 하나님의 사자 혹은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존재들이 문득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알 듯 모를 듯 우리 곁에 우리를 지키고 있고 또 우리를 돌보고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단순한 두 구절이지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했는데 이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온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귀향을 큰 마음 먹고 결행하게 되었고 라반의 추격의 위기를 맞았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야곱은 라반과 평화롭게 화해하게 됐고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걸림돌은 넘어섰지만 사실 야곱에게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왔던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이제 화해를 해서 해결이 됐지만 20년 전에 자기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걸로 인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형, 그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형을 피해서 도망왔고 이제 다시 그 형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뒤에서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외삼촌이 있는가 하면 앞에도 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가깝고 늘 서로를 위하고 애틋하게 서로 돕고 살아야 할 가족, 친지들이 때로는 이렇게 왼수지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참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장난 같은 것 같아요. 하나의 걸림돌은 넘어섰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어떤 그 경험을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자신의 경험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하나의 지명이 되기도 하고 바로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작도 끝도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고 끝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형의 축복을 가르찬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로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부터 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꿈속에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내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복을 먼저 받고 시작하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꼭 가르쳤다기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는 길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에게 내가 조상적부터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네가 복받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도로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힘이 납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감옥에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꺼내준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잘되게 해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조금 소홀해졌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란에서의 2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이제 결행해서 가고 있는데 라반의 추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가 그 라반과 이제 화해하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의 한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했던 그의 20년간의 인생에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써 하나의 단계가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란에서의 20년간의 생활의 시작, 그곳을 들어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그곳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사자를 보내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로 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의 점을 찍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끝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습관,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도 기도하고 내릴 때도 또 기도하고 집에 나설 때도 기도하고 나서고 집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또 들어가고 공부를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고 마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이런 실천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우리들의 좋은 어떤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서 늘 하나님이 이 복 내려주시는 야곱처럼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도 끝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 이 단어는 원래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쌍수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쌍으로 뭐뭐임, 나임, 아임, 에브라임도 두 배의 결실이잖아요. 아임이 붙으면 쌍이 되는 거예요. 한 쌍. 마하네라는 뜻은 군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군대가 텐트 치고 머물러 있는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네를 저는 그냥 알아듣기 쉽게 군 부대, 하나의 부대. 그런데 그게 쌍으로 있어요. 두 개의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를 만나러 왔는데 그 사자를 보면서 이 야곱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나는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델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양쪽에서 나를 호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든든함을 저는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든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때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요. 맨날 느끼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또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다가도 그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 속에 집중해 살다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는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든든함을 느끼고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도 얻고 용기도 얻는 겁니다. 지금 하나의 위기, 하나의 인생의 과정을 끝마치고 나서 또 다른 무거움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무거움은 외삼촌 라반보다도 더 무거운 그런 것입니다. 자기 형 에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왔는데 다시 그 형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그 무거운 마음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그를 호위하고 있는 두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옳은 것인지 잘하고 있는지 모를 때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답답한 어두컴컴한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면서 이리로 가라.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더 힘차게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신다면 우리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 것 같지만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늘 미래의 불확실함에 두려워하고 있고 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잘 헷갈릴 때도 있고 또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누가 내 마음을, 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아줍니까? 때로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누가 명료하게 이리 가라 라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줍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는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우리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가라,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 명령대로만 한다면 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용기를 심어주게 되면 불안한 마음, 흐트러진 마음, 혼란한 마음이 싹 가시게 되고 용기 백배게 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하나임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두 군대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다라고 믿은 야곱은 갑자기 용기 백배게 해서 그 나아가는 발걸음을 분명하게 하고 세 패로 나누어서 자기들의 가족들과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결단을 내리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나는 마하나임에서 만난 이 경험이 바로 야곱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경험이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어느 게 옳은 건지도 잘 모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마음이 착잡했어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걸 이길까 하고 고심하면서 저는 어떤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고민하고 있는데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해하려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자 나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길까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딱 보여주심으로써 큰 용기를 여호수아가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에 따라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작전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능력을 부여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그 시간에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남들은 그 시간에 더 노력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형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 확신을 얻고 용기를 얻어 여리고성을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이곳에 특별히 얽힌 역사적인 일화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피신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가서 피신을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우리의 마하나임은 바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마하나임은 자신에게 용기를 심어준 그런 체험한 곳이었던 것처럼, 또 다윗 왕에게도 바로 실패하고 낭망했던 다윗 왕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마하나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하나임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마하나임에서 여러분들도 다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내 곁에 두 큰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돕고 있다라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는 어김없이 닥쳐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여러분들을 돕고 있고 지키고 있는 마하나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든든한 지원군을 힘입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